오늘 말씀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 부여라는 말이 나오죠. 이 부여라는 말은 부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와는 다르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많은 것을 소유한 것, 이것을 부자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를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부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그러죠. 여기 차별이 없다 그러면서 여기 없으리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여기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인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부자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시고 또 절대 전능자 그분이 우리가 주인이시니까 진짜 부자인 거죠. 뭐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부자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느냐? 11절 보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자는 뭘 당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구원 얻은 자를 말하는데 이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왜? 구원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무엇이 진짜 자랑이고 무엇이 부끄러움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무엇을 자랑할 수 있고 무엇을 부끄러워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부끄러운 사람이란 누구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사실은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구원을 추구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더 부끄럽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9장부터 11장까지가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 가운데 행하면서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있다. 이방인들에겐 구원이 허락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는 그런 성향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율법을 말미암은 의. 그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뭐 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여긴 살리라 그랬으니까. 근데 진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살아요. 근데 그렇게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마치 그래서 구원을 얻은 줄 알고 살아요. 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구원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구원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죠. 스스로의 노력, 스스로의 행위 이런 것들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여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내리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아주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마치 그런 자세가 이 하늘로 올라가 있는 거죠. 예? 하늘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 있는 것, 자기들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끌어내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은 죽으실 때 이제 무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위한 심판이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심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다. 지금 본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 이거 뭐 하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죠. 진짜 부끄러운 거죠. 예수를 안 믿는 거, 구원받지 못한 것이 가장 부끄러운데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은 더 부끄러운 거죠.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들에게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구원을 받은 것은 확신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하는 것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은 자가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는가? 12절을 보시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여기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자, 부유한 자는 또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뭐 유대인이라고 되고 헬라인이라고 안 되고, 여기 헬라인은 뭐 꼭 헬라인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를 지칭하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13절에 성경의 13절 뭐라고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말을 더 풀어서 얘기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전제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8절을 보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죠. 8절 보면 내 입에 있으며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마음도 없는데 그냥 입술로만 뭐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그러죠. 마음을 강조하잖아요. 그것이 그냥 하나의 뭐 믿는다고 말 한마디에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믿는 것, 그것을 말하죠. 또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을 강조하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이 뭐냐? 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 죽으셨다고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그 구원의 모든 절차에 의해서 죽으신 분이니까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죠.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는 걸 확증하신 거잖아요. 아주 도장을 쾅 찍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자가, 그냥 믿는 자가 이론적으로 그냥 그런 게 있대더라, 믿는다는 말 한마디 하면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대가를 다 받으시고 나를 의로 칭해 주시고 거룩하고 흠없이 키우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야. 예수님이 그걸 하셨어. 그러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 믿는 것. 그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가만히 있지 못하죠. 어떻게 해요? 9절 10절에 보면 뭘 강조해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제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을 시인한단 말이에요. 시인한단 말이에요. 또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한다는 걸 강조하잖아요.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가 연애할 때 생각나시죠? 연애들 해보셨죠? 연애에서 좋을 때는 그냥 만나고 하면 자꾸 말하고 싶잖아요. 사람들한테. 뭐 가까운 사람한테. 오늘 만났는데 참 이런 게 참 좋았어.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영원한 구원을 갖게 됐다는 것, 이것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한마디 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너무 큰 것이고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은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다. 그 시인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입으로 시인할 때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주를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을 뭐로 믿는 거예요? 주로 믿는 거죠. 주로 믿는 것.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뭐 내 어떤 삶의 도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종이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이것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 얻은 자다. 또 다르게 말하면 가장 부자다. 부요하시도다. 가장 부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굉장한 부자죠. 굉장한 부자죠.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어도 가난해요? 아닙니다.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돈 많은 부자 이렇게 너무 기가 죽을 필요 없어요. 앞에서 기죽을 필요 전혀 없어요. 또 없는 사람 앞에서 또 너무 잘난 척할 필요도 없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까 늘 겸손하면서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지게 주어진 것이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거 생각하면 구원이 너무너무 큰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아주 부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부자로 더욱더 넉넉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